근데 여러분, 성탄절의 진짜 선물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선물이시죠. 성탄절에 우리가 받는 제일 큰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에 관한 말씀은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이 없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구체적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다가 육신을 입고 나타난 분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할아버지이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임금이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그만큼 정통성이 있는 분이다는 말씀입니다. 또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나셨다는 사실은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정녀, 즉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을 해서 처녀 생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시험을 해서 쥐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암컷만 수컷과의 의미 없이 암컷만 해서 새끼를 낳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 처녀가 자연 상태에서 아기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모든 기적들은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갈릴리 나사렛에 와서 사셨다라고 전해줍니다. 마태복음이 전하려고 하는 핵심적 사실은 예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가 전해주지 않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해주기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에 따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모두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사가랴가 단번 제사장으로 분양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가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의 예수님 이야기와 마태의 예수님 이야기의 차이점은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결국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도 나타나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모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따르면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이 찬송을 하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는 찬송입니다. 우선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전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낮은 자의 친구로 오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은 말하자면 낮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찬송은 말로써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심으로써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시편 19편이라는 말씀에 보면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거기를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 없도다 했습니다. 우리 누구죠? 애기 이름이 뭐였더라? 리안이었죠? 리안이가 오늘 제가 요즘에 모르겠어요. 지금 사람이 둔감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새벽의 별을 보면서도 별로 감동을 제가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2004년도 처음 부임했을 때 10월 달에 부임했거든요. 금방 추워지잖아요. 새벽에 나오다 보면은 늘 별을 보게 되었습니다. 별과 달을 보면서 늘 감사했고 또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늘이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런 말이 있죠. 가끔 하늘을 보자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맨날 빌딩만 보지 마시고 저 빌딩이 내 빌딩이었으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의 별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구상의 수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식물과 동물들이 그리고 광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TV를 잠깐 봤는데 SBS였어요. SBS는 거의 제가 목도가 나고 안 보게 되는데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저거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저께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1998년부터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된 프로그램이죠. 장수 프로그램인데 어쨌거나 이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각종 곡식과 씨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그분 가지고 보니까 뭐 십자가도 있고 알탄 그림도 있고 용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시는데 어떻게 그리시냐면 여러 가지 그 곡식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붙이시는 거예요. 그냥 풀로 붙이시더라고요. 일반 풀로.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가면서 풀로 쌀, 보리, 해바라기 씨 이런 거 다 붙이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아주 각종 곡식을 가지고 각종 씨를 가지고 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이 그림을 그린 분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의식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우선 그림을 그리는 재능,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다양한 곡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곡식뿐 아니라 세상의 다양한 꽃들, 다양한 새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홍해를 가르심으로써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심으로써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써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기적들, 즉 표적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써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하고 움직이게 함으로써 자기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셨고, 우리를 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셔서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은 더욱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준비되었던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언에 맞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고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이고, 동정자에게 나게 하신 것도 모두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전생애와 부활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을 주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킴으로써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 불화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 사람은 꾸준히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에 분노하시고 벌을 내리셨지만 은혜는 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인류를 보존하셨습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그래도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일은 인간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일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이 일은 부모와 자식이 화해하는 일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자식 관계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귀한 관계이지만 때로는 어그러지고 깨지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아이러니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상처를 받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부모-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고 자식도 마찬가지죠. 부모-자식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느 쪽에서든지 먼저 손만 내밀면 쉽게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전에 인간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자연스럽지만 예수님이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감히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배관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이방인들은 속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에베소서에서 이 사실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성령의 강권적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국적이나 피부색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계층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용서를 가르치셨고 또 친히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심으로써 용서를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화해는 바로 자신과의 화해이고 또 만물과의 화해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화해하지 못해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자기의 외모나 자기의 성격이나 자기의 성장 배경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면 훨씬 자유롭고 평화로울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때문이죠. 우열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약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기의 약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전할 수도 있지만 우선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있는 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스스로 괴롭힐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는 만물과의 평화가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